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10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경험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두꺼운 철문도 작은 열쇠로 풀린다. 두꺼운 철문도 작은 열쇠로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열쇠 그러면 다들 이제 열쇠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 버튼으로 또 원격 시동으로 다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열쇠 하면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화에 보면 아무리 두꺼운 철문이 있더라도 차가 있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튼에 아무 키라든지 아니면 원격 시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동문 어떻습니까? 아무리 두꺼운 자동문일지라도 우리가 그 앞에 다가가면 또한 버튼을 누르면 열리듯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두꺼운 철물처럼 내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열쇠를 통해 그 열쇠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풀린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라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다시 모세가 시내산으로 돌아와 오늘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희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또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명령에 거절했던 거죠. 근데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는 지금 못 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못 간다는 말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놓고 보면 나는 못 간다고 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출애굽기 3장에서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대체 뭔 말이야? 이해 못했는데 출애굽기 19장 오늘 말씀에 와서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출애굽기 3장 때는 몰랐는데 오늘 19장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는 게 우리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고 있구나 라고 다시 모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그런 자신이 출애굽기 3장에 나는 못 갑니다 라고 거절했기 때문에 다시 출애굽기 19장이 이 산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감동이 더했을 거예요. 나는 그때 못한다고 말했는데 나는 못 간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이 산에 다시 온다라고 말씀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 다시 오는 자신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언가 정말 두꺼운 철문처럼 고난을 만나고 안 들어줄 것 같은 기도 제목을 만났을 때 기도는 하지만, 믿음으로 고백은 하지만 이게 과연 될까?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달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못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간다라고 말씀하시지? 그 의문이 드디어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풀리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언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쌍방 간에 서로가 소통이 되고 서로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계약서 쓰기 전에 서로가 마음이 이미 통했기 때문에 사인으로 그 모든 것들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계약이고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소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설득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먼저 약속하시고 먼저 언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의 약속은 쌍방 간의 신실함입니다. 이거 잘 지켜야 돼. 이 날짜에 돈을 주고 이 날짜에 반드시 이 일들을 행해야 돼. 쌍방 간의 신실함을 가지고 약속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쌍방 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상은 우리가 신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일까요? 왜 하나님은 미리 나를 설득하고 소통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약속을 하는 자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약속을 받는 자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가 쌍방간에 계약을 해도 너가 이걸 못 지키고 너가 이걸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가치는 쌍방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가치는 성경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에게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신실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66권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고 의심이 들고 그래서 조금 더 읽으면 대답이 나오나 해답이 나오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 그 생각으로 읽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 안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속에 가면요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66권이 나에 대한 약속이었구나, 나에 대한 언약이었구나, 이 사실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쌍방간의 약속이 아니라 한쪽 하나님만의 신실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킬 수 없는 걸 알기에 그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언약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언약, 약속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그 노아의 언약이 나옵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창세기 9장 9절부터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스토리를 다 알아요. 비가 내리고 그치고 땅의 지면에서 생육하고 다시 번성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노아의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노아가 돼보자고요. 노아가 되면 노아가 그 땅 가운데 홍수가 일어나 많은 생명이 죽었고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번성하게 하셨지요. 그 이후에 내가 노아라면 먹구름이 몰려오면 비 한 방울 내리면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또 홍수가 나나? 아마 이런 트라우마가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노아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노아는 여전히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경험한 노아는 먹구름만 몰려와도 한 방울의 비만 떨어져도 그 안에 트라우마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겪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겪은 아픔들이 있고 상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치유된 줄 알았는데 또 그 상황이 오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 두려움에, 그 트라우마 상처에 내가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괜찮아 라고 말만 하지 않으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보여줄 때 뭐예요? 노아야, 비 한 방울 떨어질 때 무지개 있으면 괜찮은 거야. 먹구름이 몰려와도 무지개 있으면 괜찮은 거야. 그 무지개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무지개가 아니라 제가 그때 설교할 때 그 무지개가 원어에 보면 활이라고 했습니다. 활. 이 활의 의미는 하나님이 전쟁에서 싸우시는 것으로 많이 묘사됐습니다. 즉 뭐예요? 노아야, 먹구름이 몰려올 때, 비 한 방울 떨어질 때 너의 트라우마가 다시 생기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기억해라. 다시는 홍수로,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 있는 노아에게 주님이 언약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또 아브라함과 언약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얘기하지만 창세기 12장에 먼저 언약을 했죠.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창세기 12장에 약속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너의 이름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즉 열국의 압이다. 너를 통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공식적으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언약을 받았지만 창세기 20장에 보십시오. 이미 언약을 받았지만 그가 다른 나라 왕이 아내가 예뻐서 자기를 죽일까봐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었습니다. 할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증표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할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얼마 가지 않아 창세기 20장에 그가 거짓말합니다. 살려고. 내 누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야단쳤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절대 아브라함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 내게 창세기 17장에 언약했는데, 창세기 12장에 약속했는데 그거 잊어버렸니?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야단쳤어요? 그 여인을 취하는 왕을 야단칩니다. 너 그 여인 취하면 안 돼. 절대 안 된다? 다시 돌려보내. 하나님은요, 아세요. 우리에게 약속하지만, 우리에게 언약하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함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언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언약하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것이다. 나중에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백성이 200만이 됩니다. 그리고 그 200만이 더 늘어서 수많은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자,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쫓기는 신세고 너 불안하고 참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십니다. 언약하신 게 뭐죠? 하지만 너의 후손의 왕들이 영원할 것이다. 너의 후손의 왕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언약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다윗도 형편이 좋은 형편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언약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영원한 왕좌에 세울 것이다 언약한 다음에 결국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뭐예요? 언약의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를 통해 언약이 완성된다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모세를 통해, 또한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셨지만 완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언약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미 우리는 언약이 완성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언약, 이 약속,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언약, 이 약속, 그러면 이 약속의 축복이 뭐냐? 축복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몇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교회를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 힘으로 하지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언약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야? 하나님의 언약이 뭐야? 여기에 도통 관심도 안 갖고 이해도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조그만 두꺼운 철문만 만나도 조금 어려운 고난만 만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바둥바둥거리며 그 안에서 의지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에게, 약속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모습은요, 두꺼운 철문이 없는 게 아니라 두꺼운 철문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뭐예요? 언약을 기억하는 것, 약속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그 언약과 약속이 나를 통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열쇠를 통해 완성됨을 믿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축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면, 첫 번째, 내 소유가 되리라 라고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가 되리라. 자,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소유가 되겠다, 쉬운 성경에 보면요, 내 보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데 너는 내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물이라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두꺼운 철문을 나에게 허락하시지? 나를 보물이라 말씀하신 분이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 5절에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걸 조건절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보물이 될 수 없는 게 내가 언약을 안 지켜서 그렇구나. 아, 내가 보물이 될 수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뭐예요? 내 행위가, 내 순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여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물처럼 여기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행위 구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잘 믿고 잘 순종하고 잘 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물로 여기시는 게 뭐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라고요. 그냥 너가 좋아, 너가 사랑하니까 보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란 게 무엇입니까? 제 둘째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지금도 어리지만 이렇게 뭐 보물상자처럼 가지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잘 부모에게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자기 혼자 보면서 막 너무 만족해하고 막 웃고 있고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어딜 가거나 그걸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만 항상 자기의 은밀한 곳에 이 보물을 두고 열어보면서 되게 기뻐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루는 궁금해가지고 걔가 학교 간 다음에 뭐가 그렇게 기쁜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그러면 저도 한번 열어봤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온통 쓰레기예요. 버릴 것뿐이 없는 거예요. 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뭐 돈이 되겠어, 이걸 가지고 어디에 팔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겠어. 내가 볼 때는 전혀 도움 안 되는 것들이 그 아이에게 뭐예요? 보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를 보물함에 넣어두고 문을 열어서 내게 필요해서 보물이 아니라, 내게 뭔가 사용이 돼서 보물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자체가 내게 보물이요, 그 자체로서 내게 소중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앞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는 보물이다. 내가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나를 보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한 소년이 부모님과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그만 불의한 사고로 부모님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혼자 이 소년이 고아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보내지게 됩니다. 고아원에 보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입양하려는 부모들이 고아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입양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거들떠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나이가 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 아이고 또 남자 아이다 보니까 입양하는 조건에서 다 제외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입양하는 아이가 어리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입양한 아이가 여자아이면 좋겠다라는 그 기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입양하러 찾아오지만 이 아이는 거들떠보지 않고 이 아이는 무시합니다. 처음에 이 아이는요, 입양된 부모를 만나려고 단장도 하고 기대도 하고 차가 들어오면 부모들이 오면 야, 오늘 내가 저 가정에 입양이 되는 건가? 드디어 내 입양한 부모를 만나는 건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고 이제는 기다려도 나는 입양되지 않는 거구나.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남자라서 이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차가 들어와도 기대하지 않아요. 이제는 입양된 부모님이 와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입양된 부모가 와도 그 고아원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 나가서 혼자 지내고 또 입양한 부모가 뭐 물어보면 틱틱대죠. 막 신경질적인 거예요. 왜? 입양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신경질적인 거죠. 그런데 하루는 어느 한 부모가 이 고아원을 또 찾아왔는데 입양된 아이들을 찾는데 원장님이 추천한 또 그 안에서 추천받은 아이들 중에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그 부모가 운동장을 나오는데 한 아이가 저 구석에서 혼자 놀고 있는 거죠.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데 이 아이가 퉁명스러워요. 왜? 자기 처지를 알기 때문에 퉁명스럽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입양하려고 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가까이 가서 귓속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아이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거절받았던 또 부모님을 잃었던 그 상처들이 그 입양한 부모님의 그 말 한마디,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가 싹 사라지는 거죠. 궁금했던 거예요. 많은 입양의 부모들이 입양하러 왔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왜 저를 입양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모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가족여행을 가다가 사고로 아들을 잃었는데 그 아들의 나이와 그 아들의 모든 모습이 너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아들로 입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무언가 조건이 있어서, 내가 무언가 선택할 만해서, 내가 무언가 스펙이 있어서 찾아와서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분이 아무 조건 없이 나에게 찾아와 현철아 너는 내 아들이야, 아무개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주님이 나를 보물처럼 일방적인 선포,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언약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질문하면 목사가 질문하니까 예수님이요, 와 정답이다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 한 주간 여러분이 살면서 정말 마음의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족 아닙니까?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나의 자녀들 너무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 가족들을 나의 보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주님이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물로 여기십니다.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언약이 두꺼운 철문 앞에 있는 열쇠를 찾지 못한 우리들에게 해답이 되고 열쇠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일방적인 약속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잘 아시지요? 그 당시 구약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죄를 지은 백성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게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정한 날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기도함으로 그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제사장이 어때요? 죽이면서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막을 보면 철저히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3등분이었어요. 뜰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뜰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사장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3등분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뜰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내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갔지만 모두가 다 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산 기슭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만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려와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약으로 약속을 할 텐데 너희가 제사장이야. 모세만 제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내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너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뭐예요?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너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일방적인 약속, 내가 너를 보물처럼 여길게, 그 보물처럼 여기는 너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전달하는, 하나님을 소통하는, 세상과 이웃과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약속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 더원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약속 안에 보물이라고 한다면 잊지 마십시오. 우리 또한 세상에서 이런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보물이다, 이 사실만 가지고 교회만 기뻐하니까, 우리만 기뻐하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아픔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되는 우리 성도들은 보물인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보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보물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가교 역할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도록 세상에서 알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로버와 우리 이웃사랑부와 전도부에서 광고했듯이 선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선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통로가 되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로 지쳐서 두꺼운 철문 앞에 있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들에게 작은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는 것. 준비하는 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준비하십니까? 교회가 재정이 넘쳐서 이것들을 지원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돈이 넘쳐나서 자기의 돈을 헌금하면서 준비하겠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없는 중에도, 물질이 없는 중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보물처럼 여기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서천동에, 수원과 화성과 용인 지역에, 여러분 직장의 누군가에게, 여러분 이웃의 누군가에게 전달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이 약속, 이 언약이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전달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보물로서 이런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천동에 3만 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하지요. 수원과 용인과 화성, 여러분이 지역을 따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몇 사람이나 그들이 예수를 알고 믿고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 도시에는 복음을 들을 사람이 많고, 아직도 우리 도시에는 하나님의 이 언약, 사랑을 알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도하는 저 선교지, 저곳이 선교지이지만 선교지의 끝은 아닙니다. 선교지의 끝은 여러분이 서 있는 직장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이요,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이 바로 선교지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약속, 일방적인 언약, 보물처럼 여기고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속해 있는 선교지의 끝에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구별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 구별된 백성답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시겠죠? 내가 선택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일방적인 약속을 가지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꺼운 철문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해답이요, 두꺼운 철문 앞에서 신음하는 누군가의 해답,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두꺼운 철문이 있지만 두꺼운 철문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보십시오. 그 순간에 내가 보물임을, 내가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인생의 모든 해답의 열쇠인 그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분에게 시선을 두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우리 찬양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의 현실입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에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두꺼운 철문이 내 안에 있습니까? 두꺼운 철문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그런 모습에 주님이 야단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가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여겨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보물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시선을 두꺼운 철문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철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언약에,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의지하여 오늘도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